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럼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저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생업이 있고 땅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 또 결실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어렵지만 여러분, 감사는 풍요롭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게 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 또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하고 또 이곳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도 속히 지나가리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낮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아벨의 믿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제사하였고 또 그 제사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던 아벨의 믿음과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는데,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에녹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바로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녹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 아벨이나 또 앞으로 보게 될 노아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죠. 에녹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신앙의 큰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큰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삶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들은 오히려 반대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내가 행복할까? 다 세상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자신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곧 내게도 기쁨이고 내게도 행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기 전에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두 가지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이 제사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열심이, 아무리 믿음의 열심이 있다 해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때를 돌파하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특심이에요. 오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열심이 대단한 것처럼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막 학대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 몸을 학대하고 피 흘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 선지자들의 열심이, 헌신이 그 정도였다는 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열심과 그런 어떤 특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오늘 우리 이 나라에 엄청난 이단들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 한 700만, 800만 명 정도 된다 하는데 이단의 수는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가운데 신천지가 24만 명이죠.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들은 하나같이 이단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열심의 문제가, 열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태양을 잠시 멈추게 하신 역사적인 사실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에서 저들을 먹여 살린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동의가 되고 또 실제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역사에 기록된 그러한 분으로 추억의 하나님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현재형으로 믿어야 된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형도 am이라고 하는 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깊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에 소리가 참 많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그 많은 쏟아져 나오는 말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고 있는 그 얘기들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 없이 떠들어대는 많은 그 수많은 얘기에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엘리야는 그 역시도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근심하는 말, 염려하는 말, 그런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기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꼭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오늘 6장을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번째 보면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맞아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여러분 빈손으로 돌려보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상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찾는다?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바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꼭 찾아 주세요. 내게 꼭 상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일 찾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흔히 도박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을 끊지 못한대요.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라도 그 화투장을 잡고 도박한다는 거죠. 중독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중독성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전 생각이 나서 내가 한 판만 이기면 내가 잃은 거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본전 생각이 있잖아요.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주식하는 분들도 그 본전 생각 때문에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그런 비슷한 면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도 그런 비슷한 면이, 하나님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믿음 지킬 때, 이 환난의 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이야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니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놓고 그들은 싸움을 합니다. 과연 저들이 쌓은 그 번제단 위에 어느 쪽에 불이 내리는가를 놓고 싸우죠.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쌓아놓은 나무 번제단과 그 각든 송아지 위에 큰 물통 4개를 가져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을? 3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쌓아놓은 나무와 번제단 그 제물 위에 물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놓았는데 그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을 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지금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있어요. 불을 붙이려면 우리는 기름을 부어야지 물을 부어서는 불이 붙질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여기에 물을 부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전시용의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환난의 때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의 행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끄럽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올 한해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남은 하반기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또 2020년 이 상반기도 어려운 때를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치 않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이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